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바로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에게는 이러한 탁월한 능력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다니엘서에서 다니엘을 얘기할 때는 항상 그에게 붙는 별명이 있었습니다. 다니엘의 별명이 무엇이었을까요? 우리는 뒤에 보면 사자가 그려져 있는데 다니엘 이야기 다 들어봤을 겁니다. 다니엘 이야기에서 가장 기억나는 거,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가서 살아남은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지만, 성경에서는 다니엘의 별명이 있었어요. 그의 별명은 무엇이었냐면 마음이 민첩한 사람이 바로 다니엘의 별명입니다. 다니엘서 5장 12절에 보면 말하고 있어요. 벨드사살이라 이름하는 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6장 3절에도 말합니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여러분, 마음이 민첩하다라는 말을 듣게 되면요, 얼핏 생각하면 동작이 빠른 사람, 혹은 눈치가 빠른 사람, 행동이 빠른 사람, 마음이 민첩한 사람인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원어를 보게 되면요, 히브리어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야딜루후라고 기록합니다. 야딜이라는 말은 영어로 excellent, outstanding이라는 말이에요. 탁월하다, 특별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고, 루후라는 것은 우리가 루아흐라고도 얘기하지만 스피릿, 영과 혹은 성령을 의미하는 겁니다. 따라서 다니엘이 마음이 민첩한 사람이라는 것은 다니엘에게는 탁월한 영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탁월한 영적인 능력이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쓰임받아 승리한 사람들에게는 가만 보게 되니까 그들이요, 세상에서 갖고 있는 능력이나 혹은 배경이나 태어날 때부터 능력 있는 것이 아니라, 타고난 능력이 아닌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특별한 능력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탁월한 능력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능력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구비되어야 되는 것들도 있고, 태어날 때부터 타고나야 되는 재능들도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탁월한 영적인 능력을 소유하는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악한 세상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탁월하다라는 말은 어떠한 수준을 넘어가는 것이죠. 남다른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우리가 그저 세상에 물들어 살아가고 세상의 풍파 가운데 휩쓸려 살아가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각 시대에 부름받은 탁월한 사람들을 세워서 하나님이 일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은 시대 가운데 탁월한 영적 능력을 부어주셔서 우리를 승리케 하게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탁월한 영성이 있어야 돼요. 탁월한 영적인 신앙이 있어야 되고, 탁월한 믿음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 예수님은 탁월하신 주님이셨어요. 주님은 생명의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어두운 세상 가운데 한 줄기 빛이 되셨어요. 사망 권세를 물리치고 주님 부활 승리하신 탁월하신 승리자였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탁월한 승리자 다니엘의 모습을 살펴보고, 저와 여러분도 어떠한 세상의 문제를 만난다 할지라도 세상 가운데 탁월한 승리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첫 번째는 탁월한 영적 능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3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아멘. 어떤 나라든지 혹은 왕이 바뀌거나 정권이 바뀌게 되면요, 그 왕과 함께 했던 총리나 고관들도 같이 싹 교체되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보게 되면 얼마 전에 정권이 바뀌게 됐어요. 그에 맞춰서 장관들도 새로 뽑히게 되고요, 또 부처장들도 함께 바뀌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무리 지난 정권에서 일을 잘하고 유능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새롭게 세워진 정권 앞에서는 그것에 맞는 새로운 사람이 세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다니엘서 6장은 이제 거대한 이 바벨론이라는 제국을 다스리고 통치했던 벨사살의 왕조가 끝이 나게 되고, 새로운 다리오의 왕조가 세워지게 되는 그 역사적 전환점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50장 3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날 밤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바벨론 제국의 왕이 죽게 됩니다. 그리고 31절에 보면은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 다리오는 62세였더라. 바벨론의 대제국이 무너져버리고 이제 메대 바사
페르시아라는 대제국의 시대가 시작됐습니다. 그러자 다리오 왕은요, 역시나 자신과 마음을 같이 하게 되는 120명의 그 통치자들, 고관들을 뽑아서 한꺼번에 교체하는 대대적인 인사를 벌이게 됩니다. 6장 1절에 나오고 있어요.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한 나라의 정권이 바뀌어도 이전의 권력자와 함께했던 모든 사람들이 다 물러가게 되거나, 우리나라 역사, 과거의 역사를 봐도, 어느 나라 역사를 봐도 한 왕조에 함께했던 그 왕이 물러나거나 나라가 멸망하게 되면요, 그와 함께했던 사람들 같이 매장당하던가 같이 죽음을 당하던가 추방당하는 것이 역사입니다. 이제 지금 바벨론의 나라가 끝나게 되고 페르시아의 나라가 세워지게 되는데, 모든 사람은 다 교체됐는데 2절에 보면 단 한 사람만 그 자리에 남아있으니 그가 누구입니까? 바로 다니엘이었다라는 것이에요. 다니엘은 이미 지난 왕조였던 바벨론의 벨사살 왕에게 가장 총애받던 사람입니다. 5장 29절에 보면 벨사살 왕은 다니엘을 이 바벨론의 세 번째 총리로 세우게 돼요. 말 그대로 다니엘이 바벨론의 넘버 3입니다. 가장 벨사살의 최측근 아니었습니까? 그렇다면 다리오의 왕조가 세워졌을 때에,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통치하게 됐을 때에 가장 먼저 없애야 되는 사람은 누구예요? 지난 왕조의 최측근이었던 다니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 다리오 왕은 이 다니엘을 여전히 총리로 세우고 있어요. 아니, 더 나아가 이제 그에게 전국을 통치하는 권한을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다니엘은 두 개의 왕조에 걸쳐서 총리로 쓰임받을 수 있게 되었을까? 오늘 3절에는 그의 능력을 말하고 있어요.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다니엘에게 무엇이 있었다고요? 탁월한 영적인 능력, excellent spirit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영적인 능력은 어떻게 주어지는 것일까? 영적인 능력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을 때 주어지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목회를 하다 보니까요, 여러 가지 다양한 상황을 만날 때가 있어요. 제가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유학 생활을 해도요, 신학교에서 가르쳐주는 것은 성경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설교하는 거 가르쳐줬는데, 막상 제가 목사가 되고 목화 현장에 나가 보니까요, 설교만 한다고 성경만 안다고 다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목회 현장에 가게 되니까 다양한 실전의 문제들을 부딪힐 때가 있어요. 말 그대로 목사는 다 알아야 되고 목사는 다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사회의 법도 목사는 알아야 되더라고요. 건축하는 것도 알아야 돼요. 이번에 우리가 종탑 리모델링 공사하면서요, 저도 막 배웠어요. 종탑의 철골 구조가 어떻게 되었는가, 사역하다 보니까 그것도 알아야 돼요. 교회 리모델링 공사하면서 우리나라의 엘리베이터 회사가 그렇게 많은 줄 처음 알았습니다. 지금 이 에어컨 고장난 거 보니까 조만간에 에어컨에 대해서도 알 것 같아요. 목사는요, 알아야 되는 것도 많아야 되고 배워야 되는 것도 많아야 돼요. 아는 것만, 지식만 그렇습니까? 그렇지도 않아요. 때로는 상담할 때도 있어요. 부부 상담을 할 때도 있고, 청소년 상담을 할 때도 있고, 장례와 경조사를 담당할 때도 있어요. 행사를 계획하기도 하고 행사를 진행하기도 해요. 설교만 하고 목회만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목회 이외에 할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제가 보니까 진짜 목회만큼 버라이어티한 직업이 없는 것 같아요. 요즘 하는 일이 요즘 좀 무료하시다 하시는 분들요, 목회에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버라이어티인지 몰라요. 버라이어티예요 진짜.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어떻게 그걸 다 알겠습니까? 건축하는 거, 리모델링 하는 거, 눈에 보이는 게 나무, 벽지, 돌밖에 보이지 않는데 여기에 어떤 재질로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을 디자인해야 되는지,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어떻게 다 알아요? 배운다고 아는 겁니까? 배울 시간이라도 있습니까? 저는 배운 것이 하나밖에 없어요. 기도하는 것밖에 배우지 않았는데,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탁월한 지혜를 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일하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비단 목사에게만 필요한 능력입니까?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의 삶 얼마나 버라이어티합니까? 가정일이 얼마나 버라이어티해요. 내 마음대로 됩니까? 직장에서 사업장을 운영하며 나갈 때에 정말 내가 알고 있는 그 전공만 잘하면 됩니까? 기술만 갖고 있으면 사회생활 다 끝납니까? 그렇지 않아요. 사람들의 관계에도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가 있고, 직장 생활할 때도 문제가 있고, 사업을 운영할 때도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가 있고, 공부하는 학생, 만나는 가정, 여러분 가정에서 자녀를 키우는 것도 자녀들 알아서 큽니까? 그 자녀에게 때로는 가르쳐줘야 되고, 길도 알려줘야 되고, 상담도 해줘야 되고, 위로도 해줘야 되는 수많은 문제들 앞에서 배운 것만으로 어떻게 살아가요? 우리는 못 살아요. 그때에 필요한 능력이 뭐예요? 우리는 탁월한 영적인 능력이 필요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여러분의 삶에 다니엘과 같은
그 excellent spirit, 탁월한 영적인 성령의 능력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나는 이 문제 앞에 해결책이 없는데 기도하다 보니 하나님이 길을 알려주시고, 나는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문제 앞에 서 있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 문제를 가장 잘 해결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는 이것을 생전 경험해보지도 못한 일인데 하나님 나에게 영적 능력 주셔서 그것을 피해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것, 이건 오직 하나님만 주시는 탁월한 능력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세상이 감당치 못할 승리자로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다니엘은 그 어떤 총리 고관들보다 뛰어났어요.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능력을 부어주셨기 때문에요.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이 특별한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다니엘은 탁월한 성품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Excellent character. 4절 말씀이에요.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아멘. 자, 다니엘의 두 번째 탁월한 능력이 뭐예요? 그에게는 모든 것에 있어서 흠잡을 것이 없던 사람이었다. 사람이요, 아무리 탁월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탁월한 능력을 한 번에 무너뜨리는 것이 있으니 그것이 그 사람의 성품이더라고요. 그래서 똑똑한 사람은 많은데요, 충성된 사람을 찾기가 힘든 거고, 재능 많은 사람은 있는데 성실한 사람 찾기가 힘든 겁니다. 다니엘이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포로로 잡혀온 사람이에요. 바벨론 사람도 아니고 페르시아 사람도 아닙니다. 이방인이죠. 출신이 포로 노예입니다. 이러한 다니엘이 지금 총리가 되어 있으니 그의 주변에는 온통 이 다니엘 못마땅하고 저 포로 민족 이스라엘 유대인이 총리로 되어 있으니 그거 보지 못하겠다는 사람들로 온통 적들로 사방에 가로막혀 있다는 것이죠. 지금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 있어요. 하나만 걸리기만 해봐라. 당장에 다리오 왕에게 가서 어떻게 이렇게 자격 안 되는 사람 대제국의 총리로 세울 수 있냐고 눈에 불을 켜고 그의 약점을 찾아보고 있는 사람들로 가득하고 있어요. 근데 성경은 말하고 있죠. 다니엘의 주변을 샅샅이 두저도 아무 근거, 아무 허물, 아무 그릇됨도 찾을 수가 없었다. 이거는 뭘 얘기할까? 다니엘은 그만큼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실제로요, 이런 말이 있어요. 뇌의 가소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Brain Plasticity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뇌는요, 훈련하면 변화된다라는 겁니다. 뇌는 훈련하면 변화된다. 어릴 때부터 독서를 열심히 차곡차곡 했던 사람은요, 그 사람의 뇌를 살펴보니까요, 미세한 주름이 가게 됩니다. 이해력과 언어의 능력이 발전되는 것을 보게 돼요. 실제로 악기를 연주한다던가 운동을 하는 사람을 보게 되면요, 어릴 때부터 내가 열심히 음악을 하고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은 음악적인 재능이 발전되게 되고, 어릴 때부터 운동하면서 열심히 내가 몸을 다졌던 사람은요, 운동신경이 발전하게 돼요. 그렇다면 영적인 능력은 어떠하냐라는 것이에요.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은요, 습관을 따라 기도하러 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의 모든 사역의 원동력은 어디에 있었다? 주님의 기도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기 직전에도 어떻게 하십니까? 주님은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셨어요. 탁월한 영적 능력을 가진 사람들을 보니까 그들에게는 습관적인 영성 생활이 있었다. 그리고 그것이 문제를 만나게 되었을 때에 결정적인 순간에 탁월한 승리를 가져오게 됐다는 겁니다. 오늘 다니엘이 결정적 승리자가 될 수 있었던 마지막 세 번째 비결, 그에게는 탁월한 영성을 소유했다라는 것이에요. 다니엘에게서 아무 허물을 찾을 수 없는 자들이 결국 찾아낸 게 무엇입니까? 하루에 3번씩 그가 성전을 향하여 기도한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러자야 그들이 왕에게 요청합니다. 앞으로 30일 동안에는 누구든지 왕 외에 다른 신이나 누구 사람에게 절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사자굴에 집어넣는 법을 제정하자고 말합니다. 오늘 7절 말씀이에요.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떠한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놓기로 한 것이니이다. 이 말도 안 되는 법의 8절에 보게 되면 왕의 도장을 찍어서
아무도 이 법을 바꾸지 못하게 만듭니다. 왕도 바꾸지 못해요. 총리였던 다니엘도 그 법을 바꾸지 못하도록. 지금 누굴 죽이려는 겁니까? 다니엘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지요. 위기에 처한 다니엘이 선택해야 돼요. 30일만 기도 안 하면 됩니다. 평생 기도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30일 동안만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지 말라. 그러면 타협할 수 있는 사람은 얘기하겠죠. 그래, 30일만 참자. 30일만 속으로 묵상기도 하고 30일만 티 안 내게 살아도 얼마든지 생명 유지하고 자기 자리 지킬 수 있습니다. 아니면 다니엘,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하나님께 기도해서 목숨을 잃을까? 이때 다니엘이 어떻게 합니까? 그는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오늘 가장 중요한 10절의 말씀 고백하고 있어요. 이 말도 안 되는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10절 보세요.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as he had done previously, 날마다 그가 했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은 여전히 날마다 행했던 기도를 하기 시작해요. 30일만 참으면 되지 않습니까? 코로나 시점 때에 우리가 예배하기 어려웠을 때에 이러한 참 직장에서 어려운 문제를 만나셨던 성도님들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코로나 기간 몇 달만 참으라고, 몇 달만 교회 가지 말고, 몇 달만 그냥 주일날에는 집안에 들어가서 가만히 아무도 만나지 말고 교회도 절대 가지 말고 그렇게만 있어야 된다. 얼마나 참 괴롭습니까? 다니엘은 30일만 기도하지 않으면 돼요. 그러나 다니엘의 기도는 타협할 수 없는 겁니다. 혹시 누가 볼까봐 다니엘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는 반대로 성경에 보니까 윗방에 올라가서 창문을 다 열고 마치 감시하는 자들이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어라는 것을 보여주는 듯하게 그는 항상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성전을 향하여 기도했다라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탁월한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탁월성이 바로 이거예요. 탁월한 영성을 가진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탁월한 능력도 가졌어요. 탁월한 좋은 성품도 가졌는데 문제는 영성이 없어요. 올바른 신앙의 자세를 다 잃어버렸습니다. 기도 생활도 무너지고 예배 생활도 무너지고 헌신 생활도 무너지고 사명도 무너졌어요. 그러면서 나는 바랍니다. 하나님 나에게 능력을 주시고 승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영성이라는 것이요, 잠깐에 주어지는 능력이 영성이 아닙니다. 영성이라는 것은 반복적인 영적 생활에서 생겨나는 것이 영성이에요. 제가 늘 말씀드렸잖아요. 영성이라는 것이 어느 날 갑자기 기도하다가 하나님 나를 오늘 영성 충만케 하여 준다고 기도해서 하나님이 그날따라 영성을 충만하게 부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영성이라는 것은 무엇이에요? 날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날마다 내가 정한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는 날마다 하나님께 예배하였는데 어느새 돌아보니까 나의 신앙의 깊이가 깊어지고 나의 믿음이 성장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영성이라는 것이에요. 왜 다니엘은 기도를 멈추지 못했을까? 다니엘이 가진 탁월한 영적 능력, 다니엘이 가진 탁월한 성품은 다 어디서부터 나왔다라는 것입니까? 그의 탁월한 영성 생활에서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 기도의 생활에서부터 나왔던 능력들입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말라?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는 것이죠. 결국 다니엘은 이 일로 인해서 사자굴에 들어가게 돼요. 그러나 기도했던 다니엘이 죽게 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자의 입을 닫으시고 그를 사자굴에서 살려주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6장 23절에 고백하고 있어요.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라오라 하며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우리 한 번 더 크게 고백합시다.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이 확실한 영성. 오늘날 여러분의 삶에 탁월한 능력의 근원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를 승리케 하는 것은 재능이 아닙니다. 뭐 타고난 배경도 아니에요. 성품이 아닙니다. 탁월한 영성에서부터 모든 능력은 이루어지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3절에 말하고 있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의 능력은 자신의 배움이나 지식과 경험이 아니라 어디서부터 나온다?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있을 때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이것을 깨닫지 않으면 하나님께 능력만 구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에게 탁월한 능력도 주시고
나에게 그 탁월한 성품과 충성심도 달라고 하지만 정작 기도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영성 생활은 다 무너져 있다면요, 우리의 능력은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서 왜 나에게는 이러한 문제가 일어나냐고 원인을 찾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니엘은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을 때부터 지금 이 페르시아라는 제국이 생겨날 때까지 다니엘의 모든 삶의 주변은 다 바뀌었습니다. 왕도 바뀌었어요. 나라도 바뀌었어요. 그의 직위와 위치와 집도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에게는 변하지 않은 한 가지가 있었어요. 포로로 끌려왔던 그 순간부터 지금 바벨론이와 페르시아의 총리가 될 때까지 그의 삶의 환경은 다 변하고 사람들도 바뀌었는데 다니엘은 바뀌지 않은 하나가 있으니 그건 무엇입니까? 날마다 하루에 3번씩 성전을 향하여 기도했다라는 것. 반복된 영적 습관이 능력이 됐다라는 것이에요.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포로였던 다니엘 바벨론의 총리 되게 하셨고, 그에게 지혜도 주시고 능력 주셔서 월등하게 만드시고, 기도했더니 나라가 바뀌었는데도 그를 살리시며 페르시아의 총리가 되게 하셨다는 것. 기도하였기 때문에 그의 약점도 감춰주시고 사람들에게 허물이 잡히지 못하게 했던 것, 이 모든 것은 그의 탁월한 영성 생활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다른 거 다 지킨다 할지라도 기도하지 말라라는 왕의 명령은 도무지 지킬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오늘날 여러분을 살게 하는 능력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무엇에서부터 힘을 얻고 계세요? 우리를 승리하게 하는 능력은 무엇입니까? 기도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힘은 영적인 능력에서 나오는 겁니다. 오늘 주일 예배는 여러분 1시간의 예배가 아니에요. 이 예배를 통해 우리 다시 회복하고 영적으로 충만하여 승리하는, 그 승리를 선포하는 주일이 될 줄 믿습니다. 탁월한 영성이란 타협하지 않는 신앙생활이에요. 타협하지 않는 기도생활, 타협하지 않는 헌신생활, 타협하지 않는 사명입니다. 이것이 무너지면 나 다 무너진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는 탁월한 영성을 습관화하는 성도가 될 때에 어떠한 문제를 만난다 할지라도 탁월한 승리를 하게 될 줄 믿습니다. 환경이 은혜를 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영성 생활이 은혜를 주는 것이에요. 예배 분위기가 은혜를 주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배 가운데 여러분의 나오는 여러분의 마음은 얼마나 준비되어 있는가가 오늘 여러분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주는 겁니다. 응답은 갑자기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날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예배하고 날마다 하나님을 찾을 때에 하나님의 응답은 임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 탁월한 영성을 소유하여서 탁월한 승리를 이루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맺겠습니다. 다니엘은 탁월한 승리자였어요. 그는 타고난 승리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탁월한 영적인 능력, 탁월한 성품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이 모든 탁월함의 능력은 어디서부터 왔을까? 그는 탁월한 영성을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 안에 이 탁월한 능력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을 이기는 힘은 세상의 방법으로 이기는 게 아니에요. 세상을 이기는 그리스도인의 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영적인 힘은 어디서부터 시작된다? 오늘 기도하는 이 기도, 오늘 여러분이 드리는 이 예배, 오늘 여러분이 읽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우리의 능력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성전을 향하여 기도했어요. 그 열심이 그를 살리는 탁월한 능력이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벨론에서 페르시아로 나라가 변하고 왕도 변하고 시대도 변화했지만 탁월함의 다니엘의 그 탁월한 능력은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인정받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날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가운데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은 바로 다니엘과 같이 탁월한 영성을 가져야지만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음을 믿으시고, 코로나 이후에 우리의 삶이 많이 바뀌었어요. 시대가 급변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경제적 위기가 언제 닥칠지 모르고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위협하는 문제들이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이러한 시대 속에서도 탁월한 영성을 가진 성도는 두려워하지 않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대가 변하고 세상도 변하고 사람들 변한다 할지라도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 그 탁월한 영적 능력과 성품과 영성으로 모든 것을 완전케 하는 하나님의 그 능력 의지하면서 다니엘과 같이 탁월한 승리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